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회부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도 있는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교회에서 함께 책 나눠드린 진리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의 기초 책을 준비하셔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오늘 말씀을 참고하고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기록자들, 대필자들이 있지만 저자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 선지자들이 이 말을 받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32명의 기록자들이 3600년간의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 구성을 보면은 먼저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말씀까지 역사서,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시가서,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의 기록자들이 약 100년 동안 기록하였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사복음서입니다. 마가가 처음에 이 복음서를 썼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같이 참고해서 마가가 쓴 복음서를 참고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안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자 이단들로부터 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것이 바로 역사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크게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바울이 친히 기록한 것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말씀까지 14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서신은 나머지 사도들 또 제자들이 기록한 것인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해서 성경을 기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족보로 따지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일찍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막내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며, 또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또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그 십계명을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이 율법서를 모세오경을 낭독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학자들로 서기관들로 이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최초로 인쇄된 것은 1488년경에 성경이 인쇄되었고 마침내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기초 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이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를 합하면 총 2508개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종교인들, 철학자들이 이 성경을 박멸하려고 했지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책은 더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고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민족들에게 이 책이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은 과학이나 의학, 역사, 고고와 사회사본 등이 이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를 보게 되면은 창조과학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이나 역사, 또 고고학, 사회사본 등이 바로 이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나 또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과 지진이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666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파들이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기준을 이 성경 말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성경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방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의 기초 이 책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떠한 경이로운 책보다 가장 뛰어난 책이 성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은 있는 그대로 믿어져야 하고 또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거짓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져야 하며 우리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이로운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할 것은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진리의 기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수요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함께 밟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께서 우리 출애굽의 여정과 또 이 진리의 기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성경의 권위 앞에 굴복하며 우리가 진리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